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이 성경에 나타난 창조 신앙에 눈을 떠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이 반복되는 고단한 일상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만 거룩하고 영적인 시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이 피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잡으시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온 피조 세계 역시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될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8 식구들 사람만 올라탄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뜻하는 짐승들이 같이 방주에 올라탔던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똑같이 사람이나 자연 만물이나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과 자연 만물 온 세상은 사실상 근친 관계인 것입니다. 한 가족, 한 운명, 공동체라는 이야기이죠. 비단 인간만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아끼고 돌보시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큼이나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창조 신앙을 견지할 때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으로만 짓지 않으셨죠? 영혼과 육신, 정신과 물질을 둘 다 긍정할 수 있게 돼요. 여타의 다른 철학 사상이나 다른 종교들을 보시게 되면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욕망을 멀리하라. 오직 영혼의 해방이 올 날만 기대하라. 뭐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오래전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의 정신의 영역이 물질의 영역보다 우위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은 진흙으로 된 육체 안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해방되기를 갈구하고 있는데, 이 정신이 갈구하는 궁극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이 곧 죽음이라고 가르쳤고, 지상에서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 한 정신의 영역 안에 머물면서 물질의 영역을 무시하고 경계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며, 또 사회에서도 화이트 칼라는 고상하고 블루 칼라는 낮게 보는 식의 이런 왜곡된 관점이 모두 다 이 서양의 플라톤 사상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오히려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토대라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병들어 있음에도 우리의 삶을 긍정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작은 구두가게를 수십 년째 운영해온 독실한 어느 그리스도인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자기 구두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구두들이 말이죠, 차례로 줄을 지어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꿈을 꾸었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넋을 놓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가 너의 구두를 통해 영광받고 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이죠. 이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구두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오래전 극동 방송에서 이 방송이 됐던 사연인데, 인천의 부평역 근처에서 작은 구두방을 경영하고 있는 어느 그리스도인 가게 주인이 연말에 청와대 오찬에 초대받아 가게 된 사연이 이 방송이 된 거예요. 사회 각 분야에서 성실에 귀감이 되는 분들을 초대하여서 청와대에서 격려하는 그런 자리에 초대받아 갔던 것이죠. 자, 이분이 평소에 마음속에 삶의 이정표처럼 삼고 살아가고 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죄 짓는 일만 빼고 그 어떤 일이든지 성실히 행하여서 그 일의 경지에 오르게 된 자는 왕 앞에 선다는 그 말씀을 붙들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분의 작은 구두
안방 안에서 드려지고 있던 성실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여기서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젊은 청년 때 장애인 야학의 마지막 수업을 했을 때 일이에요. 그간 수고한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시간이었는데 집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너무나 훈훈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뒤로 하고 늦은 시간 집에 돌아와서 이 장애인 학생들이 정성껏 쓴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에 몇 개의 편지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퍼뜩 든 생각이 분주했던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교실에 떨어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날이라도 이 편지가 발견이 되면 실망할 몇몇 친구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야심한 밤에, 야학이니까 끝나고 나서니까 얼마나 늦은 시간이겠어요. 그 야심한 밤에 걸어서라도 가겠다고 집을 나선 거예요. 무서움도 없이 말이죠. 당시 저희 집사람이 살던 집 바로 앞에 출석하고 있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웬 택시 기사 한 분이 서 있더랍니다. 알고 보니 같은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평소에는 택시 기사를 하는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내던 그런 관계였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교인이고 하니까 서로 인사를 나누던 중에 왜 늦은 밤에 어디를 가느냐고 물으셔서 이런 사연으로 편지를 찾으러 간다고 하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으셔서 거기까지 내가 태워다 주겠다고 자청을 하신 거예요. 본인은 이제 일이 다 끝나서 퇴근하는 길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당시 교회가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항상 일 끝나고 퇴근하실 때마다 잠시 거기에 들러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하필 그 시간에 이분을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안 지켜보세요? 그분 택시로 교실에 마침내 도착을 해서 막 찾아봤더니 정말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편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교실을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또 장애인 학생 몇 명을 마주치게 된 겁니다. 당시 이 야학에는 장애인 기숙시설이 있었는데 몇몇 친구들이 하필이면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편지 찾으러 온 집사람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찾으러 왔다는 말을 듣고는 이 친구들이 또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의 주인공인 코리 텐붐 여사가 있어요. 이 코리 텐붐의 아버지인 캐스터 텐붐 씨는요, 무려 60년 동안 시계 수리를 해온 시계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영업이 어려워질 때마다 그 문제를 기도하며 늘 풀어나갔던 믿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하루는 이 시계방에 한 부자 손님이 와서 비싼 시계를 현금으로 사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 시계를 팔게 되면 온 가족이 적어도 몇 주간은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의 고가의 시계를 사겠다고 이분이 찾아왔던 것이죠. 근데 거래가 끝나고 이 손님이 내가 기존에 차고 있던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고치려고 다른 데를 갔더니 못 고친다고 해서 이 시계를 사려고 굳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코리의 아버지는요, 그 손님에게 그 시계를 볼 수 있느냐고 묻고는 몇 가지를 만지며 수리를 마치고 되돌려 주더란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코리의 아버지는 그 손님에게 받았던 시계값을 돌려주면서 그날 판 시계를 돌려받은 거죠. 이런 부친에게 옆에 서 있던 어린 딸 코리가 은근히 화가 나서 반문을 하게 되자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코리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란다. 코리의 아버지는 한낱 그냥 그렇고 그런 시계공에 불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았던 위대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보실까요? 안 지켜보실까요? 근데 어떤 시선으로 지켜보실까요? 너희가 어떤 잘못을 오늘 또 어떻게 하나 보자.
감시 시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먹고 마시고라는 표현에서처럼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에게 상 주실 이유를 찾으려고 지켜보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되겠어요. 가정주부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집안일을 할 때에도, 학생들이 책상 앞에 앉아 씨름하며 공부를 할 때에도, 또 직장인들의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과거 다른 교회에서 했을 때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제게 찾아오시더니 이런 고백을 하세요. 당신이 오랜 옛날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산후 우울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드셨대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훨씬 덜 힘들었을 것이라는 고백이었어요. 산후 우울증을 겪던 그 힘든 순간에조차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감내하면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하는 고백이었습니다.